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정신없이 매번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목요일 날 제가 백석 측으로 옮기면 2년 동안 뭐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백석 실천 신학대학원 혹은 다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국입니다. 국이 동문회장을 해서 취임식을 가느냐고 했는데 우리 김종진 집사님이 이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의 없이 꽃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기 행사하는데 방해될까 봐 이쪽에다 옮겨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라고 그러고 제가 나갔더니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몇 배 여기가 꽃이 있는 것 같이 좀 10배 이상 더 뛰어난 모습이 됐어요. 이쪽에 놨던 걸 이쪽으로 옮겨놔서 균형을 잡고 이 작은 걸 맨 이쪽에다 놨었는데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강단이 이렇게 예쁘지. 그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확실히 다들 뛰어납니다. 제가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아침이죠.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무청소를 딱 하는데 저기 김국영 성도님 자리에 앉은 우리 박수경 권사님이 그쪽 개를 이렇게 닦아나가는데 원래 이제 제가 코로나 끝나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막 어쩔 수 없이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곳을 제가 닦아드리는 것 같은 막 느낌은 막 너무 강하게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이제 사람을 낚는 업.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 오늘 이곳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말이죠. 예, 그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유는 그것이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업, 그것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조금도 주지 않고 배와 그물, 물고기 모든 걸 그냥 싹 버려두고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서 평생 이제 집에 안 돌아갔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엎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능,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감히 주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가장 약하고 못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죄인이라는 표현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두렵고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자기를 동참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었던 거죠. 그러길래 자기가 죄인이었다 부족했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꽉 잡은 거죠. 그 사역자의 길, 주님의 길이죠. 주님이 사람을 낚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일. 근데 그 일에 나와 같이 그 일을 하자니
주님과 동등되게 그 사역을 나와 같이 하자니 그게 감격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때 이미 부름받는 순간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심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지금 보이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도록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와 영광 중에 이렇게 거한다. 제가 오늘 하늘의 영광, 지옥은 지금 말하고 이 주제가 아니니까.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정말 그것이 우리들 속에 지금 보여지게 제가 설교할 수 있나. 정말 어젯밤에 마음 아프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하면서 도와달라고는 했는데 오늘 그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알게, 깨닫게 혹은 보여지고 잡혀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크게 말하면 첫 번째, 매번 사도 중에 첫 번째로 불림을 받은 사람. 성경에 사도들에 관한 나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베드로를 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라는 것은 첫 번째 우두머리 숫자니까 빼어날 숫자니까 첫 번째 제자라는 거죠. 제일 훌륭한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또 손잡고 함께도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건넜죠. 그런데 가르지 않은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고 그것도 예수님과 결국은 또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믿음이 강했더라면 안 잡아 주셨을 건데 안 잡아 주실 때가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면 안 잡아줘도 잡아주는 그 형상의 모습이 없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면 보이고 잡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 주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여하튼 혼자도 걸어봤고 손잡고도 걸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인류 최초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지상 최대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그 고백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반을 쌓은 사람. 예수님의 그때의 칭찬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하늘을 혹은 그런 모습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죠. 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또 그때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최고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천국을 봤다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이끌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최고의 영광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최고의 영광에 동참한 거죠. 예수님이 디바레바드에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좀 이따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정확히는 34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 충성을 하다가 순교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렇게 복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부름의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지치고 이끌고 배와 그물을 정리해 놓았는데, 아침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오셨어요. 무리들의 둘러싸여 있었던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설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주지 않고 배를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리고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서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나서셨어요.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부의 상식으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대로 지금 잡아보라고. 근데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그 요구에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에도 안 잡혔는데 더더군다나 이번은 낮에는 안 잡힐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저는 잡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은 하겠습니다. 아직껏 극간수고 못합니까? 안 잡힌다고 한들. 굉장히 피곤하고 잡힐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지만 잡을 의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순종할 의향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2배가 가득 찼어요.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가 많이 몰려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든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기가 가득 차 있어도 그물 던지면 그렇게는 안 잡혀요. 좌우지간 고기들이 그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모를까요? 뻔히 압니다. 결론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껴진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혹은 하나님 자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그분 앞에 겸손함이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아직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 나의 돛이 되어져서 나의 못난 모습과 자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티끌과 같이 변합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신으로 봤지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무서움이 생겼어. 두려움이 생겼어. 그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능력 있는 분 앞에의 자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죄도 보였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보여서 여지껏 평생에 자신만만했던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앞에 그냥 저절로 엎드려진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만 그렇게 놀란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다 그렇게 놀라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태. 4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정말 복된 말씀. 주님은 우리를 매번 부르실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8절의 표현에 의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저는 부르심의 목적, 사람을 취하는 혹은 낚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베드로는 이 부름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분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조로 고조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조금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듯이 좌우지간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지금 굉장히 고조됐을 때, 그런데 그분일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먼지만도 그 존재 가치가 먼지처럼 느껴지는 자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통역자로 불러주셨다? 이거는요, 베드로 사도는요, 일생일대 그런 감격스러운 그 소리는 지금 정말 처음 들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 특별히 영혼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저게는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저게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 중에 어떠한 사역, 위치를 바꾸는 거죠. 제가 혹시 목요일 날은 우리 박수영 권사님만 오셨었는데 또 누가 또 봤나? 우리 이 꽃을 제가 이쪽에다 놨었어요. 여기. 진짜 이게 볼품없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품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나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했으니까. 이건 영광스러움의 부름임을 믿으셔야만. 저도 사실 부름 받을 때 뭐 저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데에 제가 거절할 의사가 없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날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대통령직이 대수야? 제일 부자가 되는 것이 대수야?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목사로, 저는 목사로 부른다고 구체적으로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좌우지간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거역할 의사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한 10초 동안 잠깐 한 10초나 1분가량 고민했을까? 하여튼 잠깐 고민하다가 그 즉시로 결단했고, 정말 한 번도 다른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단계별로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죄를 없이 하고 구원과 참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첫 번째 목적이죠. 지금 사도로 불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구원과 참 자유.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영생, 구원, 구원과 자유, 종노릇에서의 자유, 나를 예속하는, 나를 윽박지르는, 짓누르는 나에 대한 죄책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사랑을 해야죠. 사랑. 우리가 사랑을 행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취임식 때 나 예수님 닮길 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이 그러는데 왠지 그 표현이 교만한 표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렇죠? 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네요. 지가 아무리 잘났대 지가 예수 닮을 수 있어? 아니, 지가 그럼 예수님이랑 동등되려고 말한다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처럼 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분처럼 권위와 그 지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사랑, 실천에서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 저 그거 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이건 요한일서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지금까지도 피조물은 탄식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지만 아들들 하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탄식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우주가,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광물이, 지구가, 전체가 다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아서 예수님 모습을 담지 않아서 탄식하고 망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서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보이셔야 하고,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 인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 치유하고 자유를 주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이 신앙이 어린애와 같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성경의 본질적인 요구와 180도 다른 것이 이거예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1년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놓은 그것을 예수님께 향유로 부어드린 것 때문에 허비다. 그 무지막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 지금 사랑론을 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전도하고 돌아다니냐? 왜 교회 부흥만 위해서 힘쓰냐?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사탄이 자신의 뜻을 설파한 것과 똑같아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망치게 하는 애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전혀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깨끗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 자부심만 느끼고 싶어하는 의도지 하나님의 본질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랑은 전도로 치면 간접 전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간접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직접 해서 주께로 인도하느냐 못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100사람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니까 사람에게, 너희는 14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럼 빛이 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앞에 걸 제가 뺐네, 잘못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이요 뭐에 쓸데가 있겠네. 그냥 밖에 버리어져 밟힐 뿐이니라 라는 것이네요. 그것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 그 역할을 말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을 말했고, 빛은 우리의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착한 행실을. 맛은 우리로 인하여 남들이 살맛 나게 만들어, 가치 있게 만들어. 그거죠? 그런데 결론이 그 착한 행실을 행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착한 행실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은 빼고 나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나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자긍심과 명예를 삼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의 자긍심과 명예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을 하는 내 내면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나를 보고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얻으시는데요? 하늘에서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의인 99사람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때 영광 얻는 거예요. 최고 영광이에요. 누가 돈 얼마 벌어왔다는 것보다 죽음에 있었던 사람 열흘 만에 20일 만에 그 한 명 구제하면 막 다 영광 물리고 최고 기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남을 위해서 행하라. 남의 비율을 맞춰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본의로 하지 말고 그 일을 남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르구나라고 할 만큼 그런 행동을 남을 신경 쓰면서 행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요, 이제 앞으로 현대인은 교회에도 똑같이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인간의, 인류의.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그들의 영혼 때문에 완전히 뛰어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심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의식 속에 목적이 없으면, 나의 구원 말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나의 마음속에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지금 훨씬 높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나와요, 그분들. 그리고 비판해요, 교회를. 언제든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도 안 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하는데 전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착한 행실과
구제사업과 이런 것들이 뭐와 같냐?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교회도 열심히 길에서 뭐 막 별 찬란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그 교회로. 근데 우리 교회는 노방 전도로도 오고 무슨 전도로도 해서 교회가 많이 오잖아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고기 잡으려고 해서 밑밥을 던집니다. 낚시할 때. 낚시해본 분이 있으셔야 이걸 아는데. 거기 밑밥을, 떡밥을 막 던져놓습니다. 이게 그 낚싯바늘에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떡밥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따만한 잉어도 오고, 막 가물치도 오고, 막 그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거기 잔뜩 고기들 몰려오게 하고, 거기에 딱 뭐를 던집니까? 낚시를 던집니다. 대신 밑밥으로는 떡밥 주고, 낚시에는 지렁이나 이런 더 맛있는 걸 해서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몰려온 걸 그걸 물었을 때 낚아챌 때 고기를 잡는 거지. 행시는 밑밥이에요. 어이구 이거 누가 이런 걸 줬네 하고 막 와서 막 먹는 밑밥이에요. 그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낚시도 같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낚아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러야 됩니다. 그래놓고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떠나시면 제자가 안 됩니다. 천국의 그 영화로움에 베드로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부르셔서 함께해서 사역을 확장시킨 겁니다. 우리는 떡밥 던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줄 알아요. 밑밥 던지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주님은 직접 또 그래서 안 들을까봐 말씀하셨. 지상 최대 성경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무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떡밥만 주는데 뭐가 제자가 돼요? 모집을 해야지. 불러 모아야지. 권해야지. 끌어들여야지. 학교 세우려고 공부에 가는 좋은 점을 막 설명했어요. 근데 학교 안 세워놓고 학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되냐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이고 세상 지식이 더 뛰어나요. 이거는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거.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 스승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사역을 부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또 특별한 것이 또 주어졌죠. 네 번째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네 번째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도 지고 마귀를 이기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무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최고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디바레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한번 간 적이 있었죠. 총 7명의 제자가. 그때도 이상스럽게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얘들아 뭐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배 오른편에 큰 걸 한번 내려봐. 그랬더니 그냥 생각 없이 내렸는데 잔뜩 잡혔어요. 3년 전에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죠.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벗었던 옷을 거쳐 입고 야 베드로는 네가 정리해. 너희들이 정리해. 그러면서 6명 제자들을 남겨놓고 자기는 헤엄쳐서 먼저 나와서 주님. 또 베드로가 명령하니까 또 배 정리는 그 다른 제자가 해야죠. 안 했다면 혼나는. 그리고 벌써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든. 전도를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넌 붙잡혀 가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20여 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영광 얻으실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죽음일 수 있어요. 실제적인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죽어야 돼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즉시 또 나를 따라라.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셨잖아요. 또 우리는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봤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고 기독교인임을 밝히기가 두렵잖아요. 그에 대한 삶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받을까 봐, 혹은 소외될까 봐. 그런데 만약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이 말이죠.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그런 모습이 뭐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점점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말이, 형제의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과 다투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가족이 반대하면요 예배 못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11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그 어려움을 당해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모든 것을 버리면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얻고 그들을 또 배나 더 얻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씀들이라고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부모를 버려! 한번 남편 한번 큰소리 쳐보세요. 그 즉시 이혼이지 이제는. 그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것을.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전부 돌아봤다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때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거의 100% 저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맞이에요? 10중 8구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형님들이 못 살아요? 다 잘 살고 목사님이 제일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모시는 게 낫긴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못 사는 사람이 모시고 돈을 형님들이 대주는 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행 가야 돼요. 근데 가난한 집 사람은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 모시면 좋아요. 대신 돈 대주면 피차 좋아요. 좀 많이 줘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기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 키우는 동안에 활동이 제한되니까. 그런데 아기 다 자녀들 키우는 자녀는요, 놀러 다니고 싶어갖고 친구 만나고 싶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짐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가 우리 박병현 집사님, 강현수 권사님, 노미진 권사님 30년, 38년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명이죠. 그때도 제가 제일 가난했지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목사님들이 더 많이 모셔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틀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말 한마디도 못 하신다는 말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계셨어요. 제가 경혜의료원, 그때는 이제 응급실이라기보단 특별 간호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해주는데 거기에 계셨었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들 뭐 거의 모였어요. 갔더니 막 울면서 아버지 나 몰라요, 아버지 나 몰라요, 아버지 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막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고만 계셨어요.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제가 들어갔더니 아버지 사연이 목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쁜데 왜 와? 이거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목사직이 얼마나 바쁜 걸 저희 교회에서 계시면서 아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예, 목사님들이 제일 바빠요.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모셔요. 여러분, 부모를 그러니까 배나 오던 거죠. 목사 됐더니, 제가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가서, 아버님,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팔남매 중에 아무도 나랑 산다는 사람이 너만 나랑 산다고 그래. 넌 사막에 갖다 놔도 살래고 너는 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틀 전에 너한테 땅 사주려고 여기 가서 산도 지금 보고 왔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하늘고 그러셨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실 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너무너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 된 것에 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버리면 내 하나를 둘이나 혹은 100배나 더 받을 수 있고 100명의 아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고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걸 따르느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 십자가를 졌을 때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영광으로의 부름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불러주셨을 때 잘 나가는 그 어부의 그 선장으로서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들을 직접 사역자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삶 속에서 부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부름에 응답하고 즉시로 결단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내 가족을 구원해요. 그렇게 될 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가족의 말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그 가족을 배나 더 얻을 수 있다니까요. 구속하는 배나 더 관계하고 배나 더 사랑하고 배나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된 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에 끼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연약하고 못나고 죄인됨을 더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최고의 영광의 사람으로 축복 내려주십니다.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